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는 것은 다음 세상을 여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경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슬잘에 첩을 둔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구슬하는데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교사가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선교사가 가고 나니까 무당에게 신이 내려 겨우 굿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무당은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 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즉시로 그는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 교회에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당은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몽땅 헌금해 버렸기에 그는 돈이 없어 교회 사찰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했고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무당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우리나라와 교회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한강에 뛰어들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하더니 청년을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이 더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려진 자가 되어 불신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곧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배반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실로 규정했고 이방인이 아닌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배반당한 아픔을 본문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의 이유는 배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배반입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보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패역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해져서 상대방이 설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부귀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영적 119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영육 간의 구원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